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응답.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응답. 여러분, 마이동풍이라는 말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당나라의 대시인이었던 이백이 벗왕십이로부터 한야독작유회라는 시를 받았어요. 그 시가 뭐냐?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느낀 바가 있어서라는 그런 그 시인의 친구도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낸 시에다가 답을 하는 이백이 그 시를 보내면서 시의 마지막 구절에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네 시인들이 아무리 좋은 시를 짓더라도 이 세상 속물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인 문 차게 도두. 세인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머리를 흔드네. 유여 동풍 사마이. 마치 동풍에 쏘인 말의 기처럼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리는 그것을 마이동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이 우이독경 그리고 여풍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동풍은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이동풍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예요. 그건 뭐냐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는 얼마든지 얘기하라, 나는 안 듣겠다. 마이동풍이나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어도 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사춘기 다 지났죠? 사춘기는 40대 오는 게 사춘기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사춘기 있을 때 제가 장문의 편지나 뭐 이런 거 글을 써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요, 얘네들은 답답형으로 와요. 네, 아니요, 뭐 이런 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도 뚱한 사람들은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뚱한 사람 앞에서 애교를 아무리 부려도, 그렇게 막 사랑한다 표현을 해도 단답형으로 그렇게 대답이 온다면 그것을 대화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기도는 대화일까요? 저는 오늘 새벽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지만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끝나고 또 기도하고 1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요새 좀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단답형이라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만 혼자서 혼잣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혼잣말, 독백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없으신 것 같잖아요.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나에게 등 돌리고 누우신 하나님께 등에 대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랬어요?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는 내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그냥 푸념처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기다 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푸념처럼. 그러면 속이라도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산에 가서 야호하고 내려오세요. 큰 소리 한번 질러도 속은 풀리잖아요. 속은 시원해지잖아요. 혼잣말하는 게 대화도 아니고 푸념하는 것도 대화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먼저 저희 집사람이 자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졌는데 제가 옆에다 대고 여보 나왔어. 그런데 집사람이 아무 말 없는 거예요. 내가 온 줄 알고 있는 거지. 밖에 나가서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씻고 들어올 테니까 잘 자고 있어. 그래.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미친놈이죠. 그건 혼잣말이에요. 어떻게 혼잣말이 여러분들 대화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혼잣말 하는 게 대화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서 누워 계신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못 하세요. 의식은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제가 아멘 하면은 아버지도 손바닥을 이렇게 드셔요. 그럼 손바닥 하이파이브 해요. 의식은 있으셔서 제 말을 듣고 계시는데 말씀은 못 하시지만 제가 혼잣말 한 것은 그때는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건 대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일까요? 나만의 혼잣말일까요? 아니면 듣고 계시는데 말을 못하는 분에게 심정적인 소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못하시는 분. 왜? 대답을 하셨다고 우리가 놀라 자빠질까 봐. 그래서 대답을 못하시는데 심정적으로는 소통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기도일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가시라고 얘기했고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학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 이후로 가끔 가다가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이 걸렸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가끔 가다가 사도 바울이 몸이 연약해서 그래서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목회자에게 있어서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이거는 치명적인 겁니다. 왜? 설교하다가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길을 가다가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설교하다가 발작하면 어떡합니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의욕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의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은 것 자기 혼자 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공문서 얻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게 의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그 의욕이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니까 너무너무 열정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몸이 약하면은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몸이 약해서. 그러니까 좌절도 심한 법이에요. 열정이 많은 사람은요, 몸이 약할 때 좌절도 심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사탄의 이 사자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정의 불을 불타오르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오늘 본문처럼. 그런데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모세처럼 자신이 원할 때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나서 대화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그래도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면 죽으니까는 너는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보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비쳐서 내려올 적에 수건으로 두르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그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때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사울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 7절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요,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육성으로 들릴 때는 옆에 있는 사람 다 들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음성 외에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인 음성을요. 그런데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을 기도했대 하잖아요. 3번.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게 뭘까요? 1번, 2번, 3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 사단이 가서 제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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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기도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3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한 번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하고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몇 년 있다가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막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고 또 평상시에 또 많은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도 하면서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또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했는데 3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쨌든 작정하며 기도한 것은, 완전하게 기도한 것은 내가 3번인데 그 사이사이에 평생을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거죠. 너무너무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평생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작정하고 기도한 것은 3번인데 그 사이사이에 그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연결되어서 평생을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3번 기도하는 그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중간중간 사이에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 고침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냥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이르시기를.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냥 기도하는 중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할 때 이 동사가요, 여러분,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진행형입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 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 깨달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이 되신다는 깨달음이 옛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성으로 들려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깨달아지는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오늘도 기도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깨달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도 깨달아지더라. 근데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다 아는 진리예요. 오늘 처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건 그냥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굳이 이것을 깨달음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육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약할 때 나는 너에게 강함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이 사실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알고 싶었던 사실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십니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알고 싶었던 그 고난, 사단의 가시가 자기 몸에 있었던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잖아요. 그 이유는요, 9절이 아니라 사실 7절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7절은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냥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7절은 자기가 정말로 알기를 원했던 이유인데 그 이유는 자기가 그냥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보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3000층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온 사람이에요. 그것을 혹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다가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고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록한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또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면 자기가 또 교만해질까 봐 그거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남들이 다 아는 사실,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신다라는 구절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적에 아,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도 아는 사실인데, 나도 들은 말인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을 나도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나만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아는 사실을 내가 겸허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숨기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한 마음이 오늘 기도 응답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불편하지만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이유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깨닫게 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올 때가 많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를 치워주신 것도 아니고 고쳐주신 것도 아닌데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응답받았다, 어떻게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신방을 많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환자실을 못 들어가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그 입원실에도 보호자가 한 명만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한 명 들어갈 때요,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코로나 검사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예전에는 중환자실에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그리고 목사가 가면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목사가 가면은 위험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면은 와서 기도해 주라고 문을 열어주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장로님은 조금 호전되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옆에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주니까 장로님이 눈을 뜨셨어요. 의식은 있으신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이렇게 손을 막 흔드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입술로 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태어나면 저보고 고기 먹재요.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오래 교통하게 되면은요, 알게 돼요. 기도 응답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딱 3번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평생을 두고 기도한 거잖아요. 평생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응답이 자기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가 치워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응답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몸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치워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왜? 응답 받았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책 몇 장 몇 절이 쫙 펴지면서 거기 읽어봐라, 그렇게 환상이 보여지고, 그렇게 날마다 특별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둥과 번개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꼭 그래야지만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그 이후로 어떻게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까? 바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방법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그런 책들 있으면 사다가 읽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는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응답도 경험할 수 없어요. 연약과 아픔을 그 몸에 지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의 합리화, 인스턴식으로 빨리 응답받는 방법만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쉽게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려면 잠이 오고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일어서서 기도 안 하면은요,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잠이 오고요.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괜히 머리를 이 앞에 강대상 책 앞에 의자 앞에다 머리를 박고 싶고요. 머리를 오래 박고 있으면 잠을 자고 싶고요. 그리고 일어나면은요, 여기 빨간 줄이 꽉 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응답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단회적인 기도나 사건이 아닌 날마다의 삶 속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응답을 받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무릎 꿇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빨리 응답받을 수 있을까가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아닌 주님과 동행함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체인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용기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원수까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해방하고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들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함이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도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질병과 흑암의 세력들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악한 영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담대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날마다 기도로 무릎 꿇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